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불순종한 사울.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엘서 9장에서 11장까지 세 개의 장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3장에서 15장까지의 세 개의 장은 어렵게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이 이제는 반대로 왕의 자리에서 실격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게 된 사울은 어쩌다가 그 자리에서 실격당하게 된 것입니까?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무엘과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1차 실격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사울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찾고 우리가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백성 중에서 군사 3,000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2,000명은 자기와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주어가지고 자기 고향 베냐민 기브아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에도 왕의 제도가 생기면서 상비군 제도가 생긴 거예요. 평소에 군대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보면 굉장히 요나단 용사입니다. 용감한 아주 아버지하고 다르게 굉장히 용감하고 정직한 청년인데 용감하긴 한데 이 요나단이 그 용감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끔가다 사고를 칩니다. 이번에도 이제 사고를 쳤어요. 게바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를 공격을 한 거예요. 이 블레셋 군대를 지금은 아직 건드리면 안 돼요. 왜? 블레셋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아직 약하고. 건드리면 안 되는데 블레셋 군대를 건드린 거예요. 마치 벌집을 건드린 거예요. 벌집을 건드린 거와 똑같아요.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살다 보면은 땅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땅벌이 있어요. 말벌은 잘 안 건드려. 땅벌은 그야말로 땅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요. 벌이. 그러다 보니까 수영하고 막 뛰어가다 보면은 잘못하면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땅벌집 건드렸다. 말벌은 뭐 워낙에 무서운 거 다 알지만은 땅벌도 무서워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와, 달려들고. 이 벌집을 건드려간 건 똑같아요. 즉시 블레셋 군대에 이제 소집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울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소집을 명령한 거예요. 길갈로 다 모여라. 지금 큰일 났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다 모여라. 소집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의 무기나 숫자가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블레셋 군대는요,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000명, 또 그 군대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처럼 너무나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병거라는 것은 우리 배너 영화에도 보면 나오는 그 전차를 말하는 말이 끄는 전차예요. 이 전차라는 말이 요즘 탱크를 전차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요, 이 말이 끄는 이 병거가 전차, 탱크 역할을 한 거예요. 말이 2마리, 3마리 달아가지고 막 번개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보병들 사이로. 그 또 전차의 양 옆에는요, 막 칼날 같은 걸 다룬 거예요. 막 지나가면 막 우수수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병거, 전차는 몇 대만 있어도 위협적인데 블레셋 군대는 몇 대? 세상에 3만. 군사가 3만이어도 큰 건데 병거가 3만 대. 또 말 어때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아마 사울도 없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울이나 요나단도 말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말이 마병이 몇 명? 6,000명.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은 그냥 셀 수조차도 없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보고 그냥 안 그래도 평소에도 블레셋은 강하다는 거 알았어요. 이 블레셋은 앞에서 싸웠던 암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암몬 백성들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우습게 여기지만 블레셋 군대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군대예요. 해양 세력이야. 저 지중해 쪽에서 내려온 해양 민족이거든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강한 군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일단 막 숨을 수 있는 곳이라고는 다 숨은 거예요. 정말 비참하게 뭐 창피함 이런 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굴이나 수풀이나 바위 틈이나 또 조금이라도 좀 은밀한 곳, 웅덩이, 숨을 곳 있는 곳만 있으면 막 마치 그냥 바퀴벌레가 들어가가지고 불을 탁 켜고 막 들어가서 숨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다 숨기에 꿉꿉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피난을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갓과 길르앗 사람들의 땅으로 또 피난을 갔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은 백성들 길갈로 모이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자기도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져. 그렇지만은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지만은 그를 이제 따르겠다고 모여든 백성들은 너무나 소수였고 그 백성들조차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성경에서? 떨더라. 막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쟁에서는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기가. 그죠? 우리 운동 경기에 있어서도 사기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축구할 때도 일단 상대방한테 얼어버리면은 사기가 떨어지면은 이기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사기가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현실과 조건, 상황만 바라본 거예요. 원수들, 블레셋 사람들만 바라보고 그냥 두려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 일반 백성들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닥쳐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기보다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라 그랬어요? 마귀가 심는 것이라 했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심는 거란 거예요. 우리가 패배하도록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먼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세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로부터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죠? 그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가 있어요. 앞서 암몬과의 싸움에서도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냥 이스라엘 자체가 약한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절대 숫자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암몬과의 전투에서는 모이라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모이라고 할 때는 얼마가 모였다 그랬어요? 몇 명? 33만 명. 33만 명이면 당시로서 엄청난 대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게 안 모이고 이렇게 막 질이 멸렬하는 것은 절대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군사가 원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막 숨고 도망가고. 요즘은 반대죠. 요즘 이스라엘하고 아랍 국가들하고 싸우면 어때요? 이스라엘은 도망 안 가요. 이스라엘 도망 안 가. 해외에 있다가도 막 싸우러 가요, 비행기 타고. 아랍 사람들이 도망가죠. 근데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강 건너서 막 도망간 거예요. 결국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약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 상대방은 엄청나게 강한데 자기들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병거만 해도 3만 대나 있는데 우리는 한 대도 없어요. 어떻게 이를 당할 수 있냐. 또 블레셋 사람들 보면은 바다 건너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해양 세력이기 때문에 막 키도 크고 강건해 보여. 거기 보면 자기들 너무 약해 보여.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 무능력한 것처럼 보여.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상대하지?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 자포자기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자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나 조건을 바라보기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병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18만 6천 명도 그냥 전멸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한순간에 애굽의 전 군대를 수장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두려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담대해야 된다. 하나님을 부르고 담대해야 된다.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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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우리 성경 말씀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43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능력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란 말이 있죠. 이 두려운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도자의 태도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니까, 어리니까, 하나님 잘 모르니까 두려워할 수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때 왕은 뭐 하라고 세웠습니까? 지도자는 왜 세웠어요? 이때 지도자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덧입고 담대하고 또 백성들한테 믿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우리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 10명의 두령들은 두려워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했잖아요. 왜 두려워하냐? 그들 우리 밥이라. 담대하라. 이게 믿음을 심었잖아요. 이게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을까요? 우리 8절에 보면은 사울은 좀 자신이 엄청나게 두려워 떨었던 것 같아요. 두려워 떨면서도 그래도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은 잘 기다렸습니다. 7일 후에 보자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그러나 7일째가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백성들은 막 더 흩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얘기했겠죠. 7일 잠깐만 참아. 근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네. 그러니까 백성들 막 다 흩어지고. 그러니까 사울이 어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사울이 진정한 지도자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백성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7일이 다 되지 않았지 않느냐. 아직 남았다. 담대해라. 믿음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믿음을 심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심어야 돼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면 안 되는 의외의 행동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이제 7일째가 되면 와서 드리기로 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져와라. 그리고 자기가 제물을 드려버렸습니다. 월 꺼내가지고 그냥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자,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아마 사울도 이런 상황이 되니까 패닉에 빠졌던 것 같아요. 공황. 이게 무서운 거예요. 패닉에 빠지면 안 됩니다. 패닉에 빠지면.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방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금방 막 블레셋이 막 여기 쳐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우리 사울도 처음부터 약속을 깨트린 건 아닙니다. 이제 7일까지는 기다렸어요. 7일이 되는 때까지는. 기다렸는데 7일째 되던 날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기왕에 7일 기다렸는데 이제 7일째 되던 날도 저녁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7일이 됐네. 너 오지 않아.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문제는 인내하되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것입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진정한 인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내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진정한 인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까지만 참으면 됩니까? 진정한 인내는 뭐예요? 끝까지 참는 게 인내예요. 끝까지 참는. 될 때까지 참는 거. 우리는 다 어느 정도는 참습니다. 근데 될 때까지 참지 못해. 되기 직전에 그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되기 직전.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 순종도 뭡니까? 순종도 진정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은 비유하자면 마라톤 42.19km를 뛰는데 42km는 뛰었어요 이미. 42km를 뛰었어. 이제 19m만 남았어요. 0.19km, 0.19km니까 195m 남았어요. 근데 거기서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울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이게 겁이 나가지고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10분만 더 기다렸어도 10분은 아니겠지만 1시간만 더 기다렸어도 됐는데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무슨 일을 한 것이냐?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한 거냐? 질책을 합니다. 그저 변명합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는 곧 이곳 길가를 향해서 달려올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으니까, 은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의 변명의 요지는 부득이했다는 거예요. 부득이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득이하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서 상황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의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가 뭐 괜히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정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의 문제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것이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근본 원인은 뭐다? 두려움이라는 두려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고, 또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불순종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이 두려움한다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라는 말이 있다 그랬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 죄인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어떻게 책망합니까?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아주 직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은 돌려 말하는 거 없습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나이다.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에 빠지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그 중에서도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 우리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세가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후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리를 물려줄 때 제일 먼저 당부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런 거예요. 또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그때도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때도 보면은 강하라! 대장부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강하고 대장부처럼 행하라. 우리 이제 우리 말에 보면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이렇게만 나와야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be strong 이 말이 먼저 나와요. 네? 담대하라 그런 말이에요. 강하라. 강한 사람이 되란 말입니다. 우리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우리도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영적인 지도자 아니에요. 다 지도자예요. 한 가정에 지금 엄마 아빠 다 지도자예요. 가정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직장의 지도자.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까? 이 담대하다는 말은 원래 담이 크다는 말이에요. 간이 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간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타고나게 겁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 중에서도 어떤 자녀예요? 사랑받는 자녀라 했죠.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코끼리라는 동물은 초식 동물이고 평소에는 굉장히 온순한 동물입니다. 근데 이런 코끼리도 자기 새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른 뭐 악어나 또 하마나 다른 동물들, 심지어 호랑이나 자기 새끼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코끼리가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사나워져가지고 그냥 막 상하로 갖다가 막 들이받고 또 그 코가 드는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통나무도 그냥 막 드는 그 코로 갖다가 그냥 악어 그냥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그리고 몇 톤이나 되는 발로 그냥 막 밟아버려요. 자기 새끼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북아메리카, 캐나다 그쪽에 가면은 큰 사슴들이 있어요. 그 사슴들이 초식동물이니까 그 사슴도 평소에는 온순해요. 근데 그 사슴도 새끼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 받쳐 죽어요. 사슴이지만 덩치가 엄청 커.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면요, 달려와서 사람 받아버리고 사람 죽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새끼, 하마도 자기 새끼, 악어가 자기 새끼 건드렸다.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러면 하고 큰일 납니다. 미천은 동물들도 이 정도인데, 우리 하나님 어때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우리 자기 자녀들이 그냥 망하는 것 보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방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잘 아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정말 우리를 도와야 될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섭리 가운데 연단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두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 결국은 선을 다 이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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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는 명령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죄가 무엇인가 딱 규정해 줬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뭐예요? 불순종.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로 그는 영원한 왕국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왕에게 최고의 축복은 그 나라가 번창하고 계속해서 이제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의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가지 못해요. 요나단도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 당대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또 동시에 오묘하신 분이세요. 무서운 분이세요. 두려운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양면성을 항상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고 사랑하지만 또 항상 겸허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이미 세우셨대요. 과거형이야. 세우실 것이다도 아니야. 세우셨다.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뭘 알아야 되면 하나님께는 대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가 많다? 대안이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은 우리를 은혜로 쓰시는 것이지, 뭐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대안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쓰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배짱 부리면 절대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런 심판을 선포하고 그냥 기부하러 확 가버렸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혼자 남은 거. 백성들 600명밖에 안 돼요. 혼자 남았어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다 겸손하고 순종하고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이스라엘과 사울의 문제는 두려움에 빠져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마귀가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여서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